지금의 시대를 소통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각 가정에서도요, 소통이 안 되면은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공동체인데 교회도 소통이 안 되면은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도 나라도 다 소통이 잘 돼야 되지, 소통이 안 되면은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가들, CEO들 보면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 소통을 참 잘하고 사람 관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이스하다고. 나이스한 사람들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통을 잘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삶에 만족감이 있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소통이 뭔가? 소통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통하는 거죠. 그래서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 뜻이 통하여서 오해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소통입니다. 요즘에는 소통하기 위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데 SNS라고 들어보셨어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래가지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구글, 유튜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가정에서 친구들끼리 직장에서 소통하려면은 전화를 했어야 돼. 전화를 해서 전화로 확인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화 안 하고 SNS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나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락을 해도 흠이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빨리빨리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과는 소통이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하고 영적으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완전해서 자기의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많이 깨우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소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엘리엘이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시면서 운명하지 않습니까? 운명할 때에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흑암의 권세가 임했는데 그때 나타난 현상이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구약에는요,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모아가지고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1년에 한 번 여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법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하고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저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음에 이르셨을 때에 저기 제 사진을 조그맣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저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저 성전의 휘장을 모형으로 된 걸 봤는데 얼마나 육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육중하고 무거운 휘장인지 몰라요. 제가 저기 규모를 써놨는데 그 휘장은
실로 꼰 겁니다. 실로 꽈는데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배실로 튼튼하게 밧줄처럼 엮어가지고 저 휘장을 만들었는데 그 두께가, 그 휘장의 천의 두께가 한 8에서 9인치 한 20cm 정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엄청 두꺼운 거예요. 천의 두께가 20cm 정도,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두꺼운 거 아닙니까?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얼마나 되냐면은 이 높이가 60척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는 60척은 18m니까는 지금 여기 우리 예배당 여기를 푹 뜯고 올라가겠죠. 예. 옛날에 그 지성소가 그렇게 높았다라는. 그다음에 이 가로로는 30척, 9m니까는 여기서 저기까지 정도 되겠네요. 9m 폭에 18m 높이에, 그리고 20cm 정도 두께의 그 휘장,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데, 이 성막의 그 휘장을 옮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무거웠는지 제사장이 300명이나 들고 옮겼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중한 거죠. 그 휘장이 찢어지니까는 그 성소에 있던 그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쓰러지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인데, 소통이 언제 시작됐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운명하실 때에, 그때 성소와 지성소의 문이 쫙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는 모양이에요. 저한테 목사님 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은 그거는 제가 중보 기도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기도하는 게 좋은데 해달래요. 옛날에 천주교 다닐 때,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그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하지 않습니까? 신부님, 제가 우리 남편이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예? 마음으로 벌써 몇 번 살인했는데 신부님,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도록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신부가 대신 용서해 주고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는 옛날 같으면 이 자리죠. 지성소로 쭉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게 소통이에요. 오늘날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불행한 것은 바로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창세기 4장이 본 말씀인데, 이 창세기 4장은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나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가정에는 소통이 안 됐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 아벨을 쳐 죽였어요. 어떤 사람은 돌로 쳐 죽였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그냥 쳐 죽였다고 하는데, 어떤 무기를 썼는지 돌을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왜 살인자가 됩니까?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서 분을 삭히지 못해서 살인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영적 소통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소통이 잘 되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 행복할 수 없지만은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에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두 아들의 직업이 나타나는데, 직업이 뭐였습니까? 4장 2절에 보니까는 큰아들 가인은 무슨 직업이었어요? 농사 짓는 일을 했어요. 둘째 아들 아벨은 뭘 했습니까? 목축을 했어요. 양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공통의 관심사가 없어요. 같은 직업이 있었으면 얘기했을 텐데 공통의 관심사가 없으니까는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불협화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소통에 문제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친해졌다, 같이 있었다, 이런 기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이 잘 안 돼서 야곱이 도망가서 오랫동안 살다가 나중에 화해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사시니까는 그 한국에 계신 여러분의 형제간들 식구들이 가끔 이렇게 방문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라스베가스 하니까는 오시면은 일본으로 어디를 데려갑니까? 예? 라스베가스 우리 좋은 장로교를 데려오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친척들이 오는데 교회 주일날 데려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데려오셔야 돼요. 내가 이민 와서도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그랜드 캐년 아닙니까? 그랜드 캐년. 예? 예? 그런데 여러분들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랜만에 친척을 만나면은 깊은 대화를 합니까? 소통이 잘 안 이어져요. 막내는 지금 몇 살이야? 예? 그때 그 집에서 키우는 그 강아지 그 뭐지? 예. 그 강아지 죽었어. 언제 죽었어? 그러니까는 오랜만에 식구들 만나도 그냥 처음에 반갑지만은 깊은 대화가 없어요. 마음을 여는 내 마음속에 깊은 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제가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면은 여기까지, 목사님 더 이상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까지. 소통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것을 알아야지 기도해 주는데 소통이 안 돼요. 부부지간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도 그렇고 형제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제1 원리는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과의 소통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는 가식적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드려야 돼요. 내가 별난 짓을 다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소통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예? 그리고 나의 속사정과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 속 깊이 있는 것,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에 그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어떤 교인 부부가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서 부부 성경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세미나를 잘 들은 어떤 부부가 남편이 자기 아내하고 소통을 해서 이혼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화해하고 잘 살았습니다. 어떤 자기의 마음속에 정말 자기만 알고 있는 고민을 아내한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아내는 깜짝 놀라고 충격받았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듣고 충격받았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속마음을 쉐어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만드셨구나. 그래서 소통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소통은요,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소통이 없었던 가인과 아벨은 비참해지죠. 아벨은 죽게 되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통이 없을 때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 솔직하게 내 중심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소통의 두 번째 원리는 선입견과 편견, 그 다음에 오해, 이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가인은요, 오해하고 편견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제사를 받으시고 내 제사를 안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편애하신다고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아벨만 사랑하시는구나 오해했을 겁니다. 성경 얘기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 오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분한 마음이 들고 그걸 삭히지 못해서 살인까지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벨에 대해서 오해했을 겁니다. 아벨은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릴 때 다 받으셨어요. 근데 형인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할 때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뭐의 차이였냐면은
정성의 차이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가인은 곡식을 드릴 때 적당히 드렸어요. 첫 번째 곡식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벨을 오해했던 가인의 오해는 뭐냐면은 우리 아우가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지내는데 혼자만 복 받으려고 나한테 안 알려주는구나, 나쁜 놈이구나, 그렇게 오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통의 영적인 원리는 편견과 오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편견과 오해를 벗어버리는 거죠. 오늘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니까는 그 얼굴에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이렇게 가정에서 식구들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 안색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성도들의 가정에 이렇게 보면은 대략 분위기를 알아요. 어떤 가정에 이렇게 보면은 남편이 아내 얼굴을 한 번도 안 쳐다봐. 제가 신방 갔는데 아내도 남편의 얼굴을 한 번도 안 쳐다봐. 누굴 쳐다보냐면은 제가 신방 갔으니까는 물론 저만 쳐다보는데 얘기할 때도 이 공중에다 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런 분들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오해가 많이 쌓였어요. 어떤 여성이요, 해외여행을 하다가 이제 귀국하는데 런던 국제공항에 잠시 경유하기 때문에 기착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아오는 보딩 패스를 받고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이 남았으니까는 커피 한 잔하고 맛있는 과자 한 봉지를 샀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자리가 있어서 거기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하고 이제 과자를 먹으려고 딱 그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는 부시럭부시럭 하는데 젊은 신사가 이렇게 자기가 사온 과자에다가 손을 넣더니만은 과자를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려다가 그까지 가만뒀는데 나도 먹어야죠. 딱 먹으니까 이 남자는 공격적으로 더 먹어요. 막 그냥 서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 젊은 신사가 탁 일어나더니만은 이 봉투에 과자가 하나가 남았으니까는 반을 딱 자른 다음에 그 여성을 주고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여성이 자기의 과자를 다 먹고 하나 남은 거 자기가 뭔데 그걸 잘라서 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이제 어디 가시는 분들은 탑승권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세요. 그래서 탑승권을 찾으려고 자기 가방을 열었는데 그 과자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해였던 거죠. 그 사람의 과자를 내가 막 먹었는데 내가 도리어 화를 내면서 막 그랬는데 오해를 샀던 거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남편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소통도 안 해보고 그냥 오해하고 그리고 아주 담을 쌓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오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고 또 오해를 사게끔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입견과 편견의 벽을 허물 때에 우리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의 원리가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화가 확 나면은 완전히 딴 사람 되죠. 딴 사람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훈련돼야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화 누구는 낼지 모릅니까? 안 내는 거죠.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나이 든 사람들 막 버럭 화를 내고요. 어떤 집에 가면은 조그만 애가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막 밥그릇을 막 집어 던져요. 땡깡을 막 부려요. 그런데 애 하나 키운다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소통의 부재를 가져올 수 있죠. 오늘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면은 가인이 안색이 변하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이 어찌 믿뇨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화낼 수 있지만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지간에도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화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화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참아야죠.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정식으로 안 해봤어요. 정식으로 안 해보고 간접적으로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피하니까.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 한 번 하면은 참 목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싸울 일은 없지만은 제가 젊은 시절에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혹시 내가 당신이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면은 내가 코를 이렇게 심하게 만지면은 좀 자제해라. 조금 있으면은 폭발할 거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면 코를 이렇게 만지죠. 그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물을 막 벌컥 마십니다. 그리고 저는 숨 고르기를 하죠. 그리고 지나가요. 왜냐하면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화날 때도 있는데 감정을 삭히고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부부 세미나에서 이렇게 간증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화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열을 센대요. 하나, 둘, 셋, 넷, 10까지 세면은 어느 정도 이 분이 좀 가셔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날 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의 영적 원리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있습니다.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은 지혜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조상들이 한 말 가운데 한마디를 말하기 전에 10번을 생각하라. 그래서 제가 저 앞에다 써놨는데 일언전 14. 그래서 한마디를 말하기 전에 10번 생각하면은 부부싸움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곤란한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자꾸 곱씹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은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하는 대화법에서 우리가 한 번 말하면은 2번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입은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귀는 2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말을 독점을 해요. 제가 이렇게 그 부부 세미나에서 많은 걸 들었는데 그 부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아내는 너무 말이 많대요. 그냥 둘이 대화하면은 1시간 대화하면은 55분은 아내가 얘기하고 5분 시간을 준대요. 지겹대요, 지겹대.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그런데 부부지간이 아닌데 교인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할 때에 너무 그 이야기 시간을 길게 끌지 마세요. 핵심을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남의 시간을 너무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얘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대화법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은 얘기에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는 거죠. 집중할 때에 그 상대방의 얘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10마디를 들었지만 한마디를 얘기할 때도 바른 대화를 할 수 있고 화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은요, 요즘에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은 꼭 붙잡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뭘 붙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대요.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데 진찰할 때도 하여간 끝날 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뭐 확인을 하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건 사람과의 소통, 세상과의 소통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심지어는 큰 수술을 날짜가 잡혀가지고 수술하는 날 아침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하는 직전까지도 뭘 붙잡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어요. 혹시 누구한테 연락이 안 오는가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취하는 의사가 선생님 제가
스마트폰은 요 밑에다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마취하고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과 소통은 그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예배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인데 휴대폰을 만지작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통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소통이 잘 돼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소통, 가족들 간의 소통,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가 중요한 거죠. 내 기도 가운데 내가 진실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내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주여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로 소통해야 됩니다. 찬송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 337장 찬송 보면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이거 소통에 대한 찬송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가 여러분들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아내에게도 친구에게도 말 못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기어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고 3절 가사가 아주 기가 막힌 가사가 있죠.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저는 목회하면서 제 목회의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37장 이 찬송은 제가 이 찬송을 시원하게 한 두세 번 부르면은 내 마음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서 신앙생활에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또 남은 여생 살아갈 때에 여러분 까닭에 주변 사람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을 잘할 때에 식구들과 소통이 잘 되고 친구들과 소통이 잘 되고 성도들과 소통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통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우리들은 불통의 삶을 산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인과 하벨이 소통이 안 돼서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그 교훈을 본받아서 가정에서도 또 신앙생활에서도 사회에서도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내 인생의 힘든 상황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